안녕하세요.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영적 전이 3-3, 부제를 이렇게 한번 달아봤어요. 내 안의 영은 소모적 충돌을 피하면서 강해져야 한다. 소모적 충돌을 피하면서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이런 부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이 5번째 시간입니다. 그죠? 5번째 비디오죠. 지금까지 몇몇 각도에서 영의 특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의 이제 대적인 사단도 이와 같은 어떤 원리로 악한 영을 흩어뿌리고 전이시킵니다. 그죠? 이전 방송에서 악한 영을 어떤 그 소설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뿌린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어떤 작가 이야기를 제가 했었죠.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은요, 악한 영이 전이가 되는 어떤 툴이라는 게 어디 소설뿐이겠느냐, 어디 소설뿐이겠나 싶습니다. 제가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친형과 같이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벌써 이제 수년 전, 오래전 일인데, 그 당일치기 관광으로 여행을 하는데, 이제 여행 스케줄 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이 몇 시에는 어디 도착, 몇 시에는 뭘 구경, 몇 시에는 또 어딜 이런 당일치기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여행 스케줄, 동선 스케줄 중에 그 원주민 민속 마을을 방문해서 구경하고 점심을 먹는 스케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을 방문했을 때요, 그 마을에 이제 그 추장이 나와서 이제 그 투어팀을 환영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참고로 그 마을은요, 산속에 있었고, 그리고 그 마을에 그 산속에 어떤 수십 미터짜리 싱크홀이 있었어요. 그 여러분 아시겠죠? 싱크홀, 이게 지면에 구멍 뻥 뚫려가지고 구멍 생기는 거, 그걸 싱크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싱크홀이 그 마을에 있었는데, 싱크홀이 밑에 이제 수십 미터, 한 30미터 정도 되는, 싱크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싱크홀 밑에 물이 막 이제 고여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웅덩이 같이 된 지역이었어요. 이제 이곳을 밧줄 같은 거 매달아 놓고 쭉 밑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물놀이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싱크홀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마을이었죠. 어쨌거나 이제 원주민이 민속 마을에서 일정이 이랬던 거예요. 여기 민속 마을에 도착을 해가지고 여기서 점심도 먹고 이것도 구경을 하고 이런 거였는데, 우리가 도착을 했을 때 여기 이제 마을의 어른 그 마을에 이제 큰 어른이 나오더니, 이제 당일치기 투어팀을 환영을 한다면서 이제 투어에 참여한 모든 이가 원으로 둘러서고, 그 추장? 글쎄, 그 마을의 어른이 이제 풀과 나뭇가지 모은 것을 들고 와서 거기에 불을 붙이고는 이제 연기로 한 사람씩을 묻히는 것이었어요. 자, 이게 어떤 거였냐면은,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어팀 쭉 둘러쓴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원형을 그려서 둘러쓰면은 이 한가운데에 이 마을의 큰 어른이 딱 쓰고,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나뭇가지라고 생각해보세요. 나뭇가지, 풀뿌리, 나뭇가지 이런 거 해서 딱 이게 쥐고 여기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을 붙여가지고 연기가 날 거 아니에요. 그 연기로 가지고 한 사람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연기로 쑥, 이쪽도 연기로 쑥, 이쪽도 연기로 쑥,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의식을 치른 거죠. 물론 저와 형은 빠져 있었어요. 이미 눈치를 챘기 때문에 가이드한테 얘기해서 우리는 빠져 있겠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빠져 있고, 이 사람들은 그런 의식을 치른 거죠. 이렇게 연기를 이렇게 쓱 하면서 어떤 자연신에게 의식을 치르더라고요. 뭐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쫑쫑쫑쫑쫑쫑쫑쫑 거리던 것을 제가 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 의식이 끝나고 이제 여기 둘러보고 일정이 끝난 다음에 다음 일정으로 이동을 할 때 그 가이드가 이동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이 없다. 너는 다른 문화에 대해서 어떤
열린 시각이 아니고 존경이 없다 어쩌면서 막 뭐라고 뭐 쫑알쫑알 거리는데, 저는 그냥 대꾸를 안 하고 침묵으로 일관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또 한 경우는요, 한 기억은 어떤 치유 사역자가 진행을 하는 치유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집회가 끝날 때쯤에 몇몇 분들이 이제 줄 서서 기도 받던 것을 제가 지켜보던 중에요. 어떤 여자분 차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사역자가 있고, 사역자한테 이제 기도를 받으려고 뭐 줄이 쭉 라인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라인업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죠? 근데, 어떤 여자분 차례가 됐는데, 이 여자분이 보니까는, 목에는 무슨 목걸이를 하고, 손에는 여러 반지들을 끼고, 그 다음에 뭔가 장신구들을 막 끼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속으로, 저 반지하고 반지들하고 목걸이하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장신구들 다 빼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이 사역자분이 딱 그 여자분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자매에게, 당신이 장신구들을 다 빼고 와야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다 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자매분은 별로 뺄 생각이 없었나 봐요. 결국 그 자매분은 그냥 걸어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 몸에 지니는 장신구나 혹은 우리 집에 들여놓는 조각품, 그죠? 뭐 내가 내 몸에 지니는 장신구 혹은 내가 내 집에 들여놓는 조각품 혹은 뭐 어떤 그림, 뭐 하다못해 종이 쪼가리까지, 이런 것조차도 영이 들어오는 통로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단적인 예로 부적, 부적 뭔지 아시죠? 부적 같은 것을 통해서 집안의 저주나 질병이 침투한 케이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고요. 또 저도 제 방에 있는 동물 조각상, 이것도 수년 전 얘기예요. 동물 조각상 무슨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참 리얼한 설명이 좀 어려운데, 아무튼 뭐 이런 새를 의미한 어떤 동물 조각상을 치워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제 걸음을 딱 떼다가 무언가에 걸려 넘어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제 방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내 안에 성령과의 연합이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은요, 어떤 사물을 접하기만 했을 뿐인데 그 영적 배후가 감지되는 일이 종종 있어요. 뭐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저도 실제로 있었던 경우인데, 어떤 책방을 딱 갔어요. 서점 책방을 딱 갔어요. 근데 어느 책을 딱 보는 순간에 펴보고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책의 배후, 그러니까 그 책을 쓴 작가의 영성이겠죠. 작가의 어떤 영의 배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입할 필요가 없구나, 뭐 이렇게 알아지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거죠. 어떤 영적 배후가 감지되는 일이 있는 거죠. 이게 사물을 접할 때 또 일어나지만은 어떤 사람을 접할 때도 종종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거 배후에 있는 영의 어떤 배후가 있는지 알아야지, 막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뭐 만나거나 접했는데 그냥 알아지게 되는 경우,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 거죠. 고로 어떤 안 좋은 어떤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각품, 조각상이라든지, 혹은 뭐 부적 같은 거, 아니면은 어떤 장신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떼서 버리는 것이 어떤 영적 건강에 내 영을 소모적인 충돌이 없이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은요, 외부에서 아무거나 집에 들여놓는 것이 절대로 결코 좋은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어떤 분은요, 집에 조화 같은 것도 들여놓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무당들이요, 무당들이 이 신당을 꾸밀 때, 무당들이 신당을 꾸미고 뭐 이렇게 뭐 데코레이션 같은 거 할 때 조화를 씁니다. 조화. 생화는 쓰지 않죠. 생명이 있는 것을 안 쓰는 것을 보면은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헌데 이제 자신의 방이나 예, 내 방이나 집, 내 방에서 무엇을 치워버리고 내 집에 있는 어떤 것들을 안 좋은 거, 안 좋은 영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물들을 치워버렸다고 치더라도 이제 악한 영이 장악한 장소를 가거나, 이거 공적 개념이죠. 공공장소. 공공장소를 가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정말 피치 못하게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경우는 좀 더 생각을 해야 하는 경우겠죠. 제가 자주 가는 도서관이 6층짜리예요. 근데 이제 그 도서관 2층에 가면은요, 원주민들의 동물 숭배를 의미하는 조각상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밴쿠버 사시는 분들, 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밴쿠버에 사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만, 밴쿠버 지역을 가면은 공항 안에, 밴쿠버 공항 안에 이 토테미즘을 상징하는 큰 조각물이 공항 안에 버젓이 있죠. 또 수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길이가 한 10m 이상 정도 되는 큰 불상이 한 산 위에 있어요. 한 10m? 8m? 뭐 아무튼 그 정도? 거기서 그 불상이 거기서 온 동네를 딱 내려다보고 있는 형국으로 위치해 있는 거예요.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게 그 밑으로는요, 또 어떤 모텔들, 뭐 여인숙, 이게 밀집 지역이 있고 또 점집들이 몰려 있어요. 이런 거 하나 보면은요, 영적 간음이 육적 간음을 부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점집 옆에 사창가가 있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이게 이 영적인 원리가 이게 동서양 막론하고 공통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한국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점집이 즐비한데 사창가가 위치해 있고요. 그럼 일본도 마찬가지야. 제가 있는 북미 지역도요, 이 점집, 그러니까 뭐 그걸 타로점이라 그러잖아요. 요새 한국에도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 타로점하고 수상복이라고 합니다. 손금을 읽고 아니면 무슨 큰 구슬 갖다 놓고 뭐 그걸 그렇게 점을 봐주고 신세를 읽어주고 이런 업소들이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런 집들이, 이런 데가 많은 곳에 옆에 보면은 퇴폐 마사지 업소라든지 아니면 혹은 뭐 콜걸들이 일하는 데라든지 이게 붙어 있어요. 북미 지역도 똑같다라는 거야. 영적인 원리는 이 동서양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악한 영이 일단 하나가 자리를 잡으면, 악한 영 1번이 어떤 장소에 자리를 잡으면은 또 다른 악한 영 하나를 또 불러옵니다. 집안에 악한 영의 통로가 되는 사물 하나가 자리를 잡으면 또 다른 악한 영을 부르는 다른 사물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예전에 단군상에서 목을 절단해버린 분이 계셨어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뭐 한국에도 여러 뭐 종교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단군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나봐요. 뭐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뭐 이제 단군 뭐 상이 이렇게 또 이거 그림을 그려야 돼. 아무튼 뭐 이렇게 딱 있는데 누가 여기를 목을 친 거죠. 뭐 새벽에 와가지고 이렇게 목을 절단해버린 분이 계셨는데, 저는 우리가 지나는 길이나 가는 장소에 우상의 조각상이나 악한 영의 통로가 되는 그 무엇이 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행동들은 딱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가 뭐겠어요? 내가 그러한 공공장소에 갔을 때 그러한 사물이나 장소 그리고 사람에게 눌리지 않을 정도로 내 영이 강해지는 거. 내 영이 강해지든지 뭐 아니면은 뭐 과감하게 그러한 것을 부시고 그 다음에 뭐 벌금형을 내든지 아니면 뭐 감옥을 가든지 뭐 이런 옵션, 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뭐 세 번째 옵션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몰래 부신 다음에 어디 뭐 숨던지 안 들키던지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글쎄 이거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예.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1번하고 2번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신의 방이나 집에 있는 것들은 치우고 버리고 비운다 하더라도, 예, 다른 공공장소에 악한 영의 통로가 되는 어떤 그림, 조각품, 그 외 기타 등등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그곳을 반드시 지나야만 하고 그런 사람을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 필연적인 어떤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면은, 또 혹은 그러한 곳에서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그죠? 내 방과 내 집에서 그런 악한 영의 통로가 되는 것들을 치운다. 그거는 뭐 누구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내 방에서 내 집에서 내가 한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공공장소, 이런 곳에서 그런 악한 영이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들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보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내가 그런 곳에 있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내가 강해지는 거, 내 영이 강해지는 거, 건강해지는 거, 이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 나아만 장군이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누군지 아시죠? 예.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고 나서 이제 누가 진짜 참신인지를 깨닫고 나서, 예? 아직은 믿음이 막 확고하게 분명하게 자라지는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자신이 모시는 왕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의식에 참여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는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고 나가지고 누가 참신인지 알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나아만 장군이 처해 있던 현실은 어떤 주인을 모시고 있었고, 그죠? 신하니까. 그리고 이 주인이 섬기는 신은 우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이 제사에 참여를 하는데 그 제사를 참여할 때 나아만 장군의 부축을 받아서 들어가는 장면이 성경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사무엘하 5장 17에서 19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19절을 읽어보면요, 이제 나아만 장군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참신인지 알지만은 내가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이죠. 그죠?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믿지만은 여전히 어떤 현실 속에서 사단이 장악한 공간이나 사람을 접해야 하고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어떤 집안 제사에 참석해야 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꽤 계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신인지 알겠어요. 예수님만을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 내 가족들 몇 명은 아버지 기일이다 뭐다 해가지고 매번 제사를 지내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공적 장소라든지 아니면 어떤 피치 못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에 있어야 되는 분도 계신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부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바라기는 1번, 내 영이 더 강해지는, 믿음은 더욱 굳건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예. 허나 이제 여기서 제가 더 바라는 것은 꼭 끝까지 살아남아서 강인하게 이겨내셔서 마침내 영적 기류를 바꿔 버리시는, 그래서 사단이 장악한 공간에서 사물을 치워버리는, 제사 행위를 종식시켜버리는, 악한 영들이 침투하는 경로를 끊어버리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저는 바라봅니다. 예.
이 나아만 장군은 분명히 누가 참신인지는 자기 병이 낫고 나서 알았지만은 자기가 속해 있는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거를 한 번에 다 뒤엎을 만큼의 믿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럴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평안히 가라는 위로를 받았죠.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믿음이 막 자라나고 계시는, 또 예수님을 믿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많을 거예요. 나는 믿는데 뭐 누구는 안 믿어. 아버지는 아직 안 믿어. 뭐 어머니는 뭐 골수 불교 분자란다. 불교 신자라다. 뭐 이런 경우에, 아니면 뭐 유교직 집안에서 기일 지키고 뭐 제사 몇 번씩 드리고 막 그럴 때마다 굉장히 갈등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봐요. 예.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나아만 장군처럼 일단은 그런 환경에서 내가 더 내 영이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를 놓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드시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종국에는 그런 경로를 다 끊어버리시는, 제사 행위를 종식시키고 악한 영들이 침투하는 경로를 끊어내 버리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오늘은 기도를 하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정말 예수님만이 나에게 모든 것을 베푸실 수 있는 참 구주이시며 참 신인 것을 나는 믿지만, 여전히 내 가족은 우상을 숭배하며 기일이다 제사다 뭐다 해서 우상을 드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실 거라고 봅니다. 주님, 그러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있는 사람들 있으면은 정말 그런 환경을 통하여서 눌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더욱더 내 영이 건강하게 굳건하게 강인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집안의 영적인 기류를 바꿔버리는, 사단이 침투하는 그런 영적인 통로들을 막아버리고 영적인 기류를 바꿔버리는 지경까지 더욱더 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방에서 내 집에서 악한 영의 통로가 되는 사물이나 그림이나 조각품이나 그 위에 모든 장신구들을 치우는 것은 내 집에서 내 방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은, 공적인 장소, 공적인 그런 공간에서 어떤 사단의 통로가 되는 조각상이나 조각품이나 그러한 것들을 치우는 것들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피치 못하게 그런 환경을 해서 살아야만 하고, 피치 못하게 그러한 악한 영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만나야만 하는 그런 경우에 있는 분들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굳건해질 수 있게 해주셨고, 이런 환경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이 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영이 더욱더 굳건하게 강건하게 섬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기류를 바꿔버리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먼저 그들이 아버지 정말로 눌리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제 앞으로 더욱더 영적인 그런 침투들과 전쟁들이 더욱더 심해질 것인데,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정말 그들이 더욱더 주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